세계 기독교육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2000년간 해석해온 구절. 신학자들은 말했어요. 순종이다. 무지다. 비이성의 미덕이다. 그런데 한 캐나다 학자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간 틀렸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한국? 입시 지옥에서요?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성경적 교육을 했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율 96%. 서당 교육 방식, 제자 훈련 방법과 동일. 평생학습 문화, 신약 제자도와 완벽 매칭. 어린아이란 순종이 아니라 배움을 갈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강단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육을 한 나라는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나라가 아니라 배움을 모든 이에게 허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토론토 신학대학교 기독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예수의 교육방법론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비유. 45년간 연구해 왔어요. 2024년 가을. 토론토 제 연구실. 벽면에는 성경 구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두 제가 평생 연구한 구절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어린아이란 순종하는 자다. 무지하지만 겸손한 자, 이성보다 믿음으로 사는 자. 책상 위에는 논문들. 45년 축적된 연구. 어린아이의 신학 순종과 겸손의 미덕.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지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게 제 확신이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와. 제 조교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연구원. 교수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오늘 주제가 뭐였지? 예수의 교육 철학이요. 아, 맞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 학과 세미나. 교수 20명 앞에서 발표했어요. 어린아이의 신학 45년 연구의 결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죠.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음 슬라이드. 왜 어린아이입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순종.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따릅니다. 둘째, 겸손. 어린아이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셋째, 의존.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죠. 고개를 끄덕이는 교수들. 따라서 예수께서 원하신 제자는 순종하고 겸손하고 의존하는 자입니다. 지식보다 믿음, 이성보다 순종을 우선하는 자죠. 박수. 대부분이 동의했어요. 질의응답. 교수님,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잖아요. 젊은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요? 가르침과 배움은 다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종했어요. 질문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자들이 자주 질문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건 이해를 구하는 질문이지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왜요? 라고 묻듯이요. 침묵. 이해하셨습니까? 어린아이란 순종하는 자입니다. 배우되 의심하지 않는 자죠.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사라가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응? 정말 어린아이가 무지를 의미할까요? 당연하지. 45년 연구했어. 어린아이는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야. 그래서 순수하고 겸손한 거야.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려고 하는데요. 사라, 그건 현대적 해석이야. 예수시대의 어린아이는 달랐어. 순종이 미덕이었지 질문이 아니었어. 사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납득이 안 간다는 듯 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어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중얼거렸습니다. 변화하라는 거야. 어른의 교만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겸손을 가지라는 거지. 계속 읽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게 핵심이야.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확신했습니다. 45년 연구가 틀릴 리 없어. 어린아이는 순종과 겸손의 상징이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본질. 1. 순종 질문 없이 따름. 2. 겸손 자신의 무지 인정. 3. 의존 스스로 할 수 없음. 4. 순수 세상에 물들지 않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성경적 교육은 이런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제 45년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3주 후. 이메일 한 통. 발신자 이성민. 서울신학대학교. 제목 국제기독교육 포럼 초청.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클릭했어요. 윌슨 교수님께.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의 이성민입니다.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기독교육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제는 예수의 교육 철학과 현대 적용입니다. 교수님의 어린아이 신학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 교육 현장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기독교육 포럼? 사라를 불렀어요. 교수님? 이거 좀 봐.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사라가 읽었어요. 한국에서 왔네요. 응. 기독교육 포럼이래. 좋은 기회 아닌가요? 전혀. 한국은 교육 선진국이 아니야. 왜요? 사라, 한국 교육이 뭔지 알아? 입시 지옥이야.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나라지. 성경적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 하지만 한국 교회는 크잖아요. 교육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교회 크기와 교육 철학은 다른 문제야. 한국은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야. 어린아이의 순수함과는 정반대지. 그래도 한번 가보시는 게. 사라, 나는 45년 연구했어. 성경적 교육은 서구에서 발전했어. 한국 같은 유교 문화권은 권위와 복종만 강조하지. 예수의 가르침과는 달라.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사님께. 초청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정상 어렵습니다. 좋은 포럼 되시길 바랍니다. 전송하려다 멈췄습니다. 너무 무례한가? 그래도 초청은 초청이니까. 답장을 다시 썼습니다. 이 박사님께. 초청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연구는 서구 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상황에 적합한지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 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알고 있어 성경적 교육 철학과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송. 끝났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 가세요? 갈 필요 없어. 한국은 입시 지옥일 뿐입니다. 성경적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 하지만 다음 날. 또 이메일. 이성민. 윌슨 교수님. 답장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육을 입시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에는 1000년 넘는 교육 전통이 있습니다. 서당, 서원, 향교.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교육 방식이 예수의 제자 훈련과 유사합니다. 첨부 파일로 비교 연구를 보내드립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서당 교육과 예수의 제자 훈련 비교. PDF. 또 보내왔네. 중얼거렸습니다. 삭제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한 번만 볼까? 반박 근거를 만들어야지. 파일을 열었어요. PDF. 한글과 영어 번역. 서당 교육의 특징 질문 중심 학습.
스승은 답을 주지 않고 질문한다.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한다. 손이 멈췄습니다. 질문 중심? 계속 읽었습니다. 학생은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다. 양반 자제도 평민 자제도 함께 앉는다. 배움에는 차별이 없다. 다음 페이지. 비교표. 예수의 제자 훈련 비유로 가르침, 스스로 깨닫게 함. 서당 교육고사로 가르침, 스스로 깨닫게 함. 예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이너스 질문으로 입금. 서당 이 글의 뜻이 무엇이냐? 마이너스 질문으로 입금. 비슷한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연이겠지. 한국은 유교 문화고 예수는 유대 문화야. 완전히 다른 배경인데. 다음 페이지. 훈민정음 창제 이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엾게 여겨. 사람마다 쉽게. 배울 수 있게. 사라에게 파일을 보냈습니다. 이거 봐. 한국에서 보낸 거야. 30분 후. 사라가 답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흥미로운데요? 뭐가? 서당 교육 방식이요. 질문 중심, 스스로 깨달음. 예수의 교육 방법이랑 비슷해요. 우연이야.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훈민정음. 가엾게 여겨라는 표현, 예수의 컴패션이랑 같은 단어 아닌가요? 그래도 한국은 입지 중심이야. 현대 교육은 완전히 달라. 확실해요? 당연하지. 한국 교육은 경쟁과 암기야. 성경적 교육의 반대지. 일주일 후. 또 이메일. 이성민. 윌슨 교수님. 자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3월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교수님 편한 시기에 일주일만 오셔서 직접 보시면 어떨까요? 서당, 서원, 한글박물관, 그리고 현대학교까지.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항공료와 숙박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뭘 본다고. 시간 낭비야. 하지만 사라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왜? 반박하려면 직접 보셔야죠. 한국 교육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려면요. 사라, 나는 45년 연구했어. 한국은 입지 중심이야. 성경적 교육과는 아무 관계 없어. 하지만 만약이요. 만약 관련이 있다면요? 없어. 절대 없어.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달라. 그럼 증명하세요. 가서 보고 이건 다르다고 증명하시면 되잖아요. 침묵. 사라 말이 맞았어요. 학자라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알았어. 가지. 하지만 일주일만이야. 보고 바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한국 교육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할 거야. 이성민에게 답장. 이 박사님. 방문하겠습니다. 다음 달 가능합니까? 단 일주일만 머물 예정입니다. 전송.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질문으로 가르침. 스스로 깨닫게 함. 가엾게 여겨 만든 문자. 왜 이렇게 예수의 방식이랑 비슷하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야. 분명 우연이야. 한국은 유교 문화야. 예수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이렇게 구체적인데? 질문 중심, 컴패션, 평등한 배움. 모두 예수의 방식인데. 한 달 후. 인천국제공항. 13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길. 입국장을 나왔어요.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PROF. 제임스 윌선. 저예요. 다가갔습니다. 아, 교수님. 이성민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50대 중반. 온화한 인상.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성의 없이 답했습니다. 호텔 모시고 내일 일정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차로 1시간.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대에서 간단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요? 네. 저희 교수님들과 간단한 토론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서울신학대학교 회의실, 교수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환영합니다. 이성민이 소개했습니다. 저희 신학과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의 어린아이 신학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앉았습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윌슨 교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하고 의존적이고 순수한 자죠. 그럼 무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상태, 배우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죠.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나이든 교수. 60대쯤 보였어요. 교수님, 혹시 헬라어 원문을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PAI다이언, 어린아이를 뜻하죠. 그 단어의 어근을 아십니까? PAIS, 아이 종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PAIDUO, 교육하다, 가르치다. 같은 어근입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교육하다. 네, 은 단순히 나이 어린 자가 아닙니다. 배우는 자, 교육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건 파생 의미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다른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서 오는 것은 ERCHOMAI, 스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어린아이가 예수께 스스로 왔다는 겁니다. 끌려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겁니다. 또 다른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서 불러는 PROSKAL이요, 초청하다, 부르다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구절을 보세요.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같이는 HOS 마치처럼. 비유적 표현입니다. 무엇의 비유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세.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린아이는 무지가 아니라 배움을 원하는 자라는 건가요? 첫 번째 교수가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 순종은요? 겸손은요? 순종과 겸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노트북을 다시 조작했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을 보시죠. 12살 예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더라.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네, 듣는 것과 묻는 것. 배움의 본질입니다. 다른 구절.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자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이 물었다. 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유로 가르치셔서 질문하게 만드셨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스스로 깨닫기를 갈망하는 자. 하지만 제 45년 연구는 틀린 게 아닙니다. 노 교수가 말했습니다. 순종, 겸손, 의존.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린아이의 태도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배움을 향한 갈망입니다. 휴식 시간. 복도로 나왔어요. 이성민이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이해합니다. 45년 확신이 흔들리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배우는 자라는 건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오늘 오후에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왜요? 서당을 방문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오후. 전통 서당. 경기도 수원. 한옥.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복원된 서당입니다. 조선시대 교육 방식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다양했어요. 10살부터 60살까지. 왜 나이가 다 다르죠? 서당은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누구나 올 수 있었죠. 앞에 훈장이 앉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논어. 학위시습지 불령여로.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왜 기쁜가? 배움이 즐거우니까요. 틀렸다. 제가 놀랐습니다. 답을 맞췄는데 틀렸다고? 훈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배움이 왜 즐거운가? 학생이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 모르겠습니다. 좋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다음 학생. 다른 학생이 답했습니다. 배우면 세상을 알게 되니까요. 왜 세상을 알아야 하는가? 더 잘 살기 위해서요. 틀렸다. 다시 생각하라. 계속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답을 주지 않았어요. 계속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아는가? 무엇이 진실인가? 30분 후.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배움은 나를 변화시키니까 기쁜 것 같습니다. 훈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옳다. 배움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쁜 것이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중얼거렸습니다. 예수의 교육 방식이잖아. 이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질문으로 이끌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답을 강요하지 않는 것.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과 같습니다. 훈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왜 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답을 주면 기억하지만 스스로 깨달으면 변화합니다. 스스로 깨달으면. 네. 그게 진정한 배움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태복음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질문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아. 완전히 같아. 다음 날. 또 다른 서당. 이번엔 전주. 조선시대 서원을 복원한 곳. 오늘은 더 큰 규모의 교육 현장을 보실 겁니다.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큰 한옥. 들어갔어요. 학생이 10명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네. 서원은 지역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신분, 나이 상관없이 배우러 왔죠. 앞쪽에 원장이 앉았습니다. 70대쯤 보였어요. 오늘은 맹자를 배우겠다. 책을 펼쳤습니다. 측은지심 인계의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묻겠다. 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10대 소년. 사람이니까요. 틀렸다. 다른 학생. 60대 노인. 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틀렸다. 다시 생각하라. 또 다른 학생. 20대 청년. 고통을 아니까요? 원장이 멈췄습니다. 고통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거요. 왜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가? 청년이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 모르겠습니다. 좋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학생들도 따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마당. 나무 아래 우물. 이 우물을 보아라. 깊다. 만약 아이가 이 우물에 빠진다면 너희는 어찌하겠느냐?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구합니다. 왜 구하는가? 불쌍하니까요. 왜 불쌍한가? 아이가 죽으니까요. 네가 모르는 아이라도 구하겠는가? 침묵. 그래도 구합니다. 왜냐? 학생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그 아이는 너와 상관없다.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다. 그런데 왜 구하려 하는가? 한참 후.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옳다. 그래야 할 것 같다. 이것이 측은지심이다.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준 본성이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이 떠올랐어요.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중얼거렸습니다. ESPLANCHNISTH 컴패션. 측은지심. 같은 단어야. 수업이 계속됐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묻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키우는가?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틀렸다. 많이 경험합니다. 틀렸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돌이켜야 한다. 돌이킨다. 내 마음을 어린아이 때로 돌이켜라.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긴다.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으로 느낀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수업 후 원장과 대화했습니다. 선생님, 왜 답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답을 가르치면 지식이 되지만 스스로 깨달으면 지혜가 됩니다. 지혜. 네.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지혜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요? 네.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셨죠.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된 스승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변하지만 질문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답을 외우면 그때뿐이지만 질문을 품으면 평생 배웁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평생 배운다. 어린아이처럼.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왜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배웁니까? 배움의 나이가 있습니까? 서구에서는 나이별로 나눕니다. 그것은 효율을 위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효율보다 배움 자체를 중시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린 학생은 나이 든 학생에게서 경험을 배우고 나이 든 학생은 어린 학생에게서 순수함을 배웁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떠올렸습니다. 12제자. 나이가 달랐어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고 요한은 젊었죠. 하지만 함께 배웠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제자 공동체. 오후. 다른 교실. 학생들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인자인 어진 자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묻겠다.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가족입니다. 왜 가족만 사랑하는가? 가까우니까요. 가깝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가? 침묵.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사람이니까요. 짐승은 사랑하지 않는가?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계속 질문만. 1시간 후.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에 경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훈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옳다.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한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경계 없는 사랑. 똑같아.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성민과 저녁을 먹었어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서당 교육이 예수의 교육과 이렇게 비슷할 줄 몰랐어요. 어떤 점이 가장 비슷했나요? 질문 중심. 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 네, 그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머뭇거렸습니다. 여전히 현대 한국 교육은 다르잖아요. 입시 경쟁 암기. 내일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현대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글 박물관. 거기서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무엇이요? 왜 한국이 교육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질문으로 이끄는 훈장. 스스로 깨닫는 학생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 이게 예수의 교육이야. 완전히 같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다시 읽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자.
눈물이 났습니다. 45년. 45년간 틀렸어. 어린아이를 순종으로만 봤어. 하지만 어린아이는 배우는 자였어. 다음 날 아침.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용산. 오늘은 한국 교육의 뿌리를 보실 겁니다.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박물관 입구. 큰 글씨. 훈민정음. 들어갔습니다. 첫 전시실. 벽면의 글자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웅우. 이게 한글입니다. 알아요. 한국 문자죠. 하지만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문자가 필요해서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음 전시실로 갔습니다. 큰 화면. 영상이 재생됐어요. 1443년 조선 세종대왕. 당시 조선은 한자를 사용했다. 하지만 백성은 한자를 배울 수 없었다. 어렵고 많고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세종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고 결단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영상이 멈췄습니다. 다음 화면. 훈민정음 서문. 한자와 한글 번역. 읽기 시작했어요. 국제어음 2호 중국.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여문자 불상유통.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고음인 유소요건 이종 부득 신기정자다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여의참 인연.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엾게 여겨. 민연. 이 단어. 이성민이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컴패션? ESPLANCHNISTH.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네.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 계속 읽었습니다. 신제 28자.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욕사이니니스 편어이룡이.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사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인인.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종은 왕이었지만 백성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배울 수 있도록. 다음 전시. 훈민정음 창제 원리. 자음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듦. 모음 하늘 땅 사람을 상징. 조합 간단한 원리로 무한한 소리 표현. 과학적이네요. 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죠.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면 기본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하루? 네. 그래서 아침 글자라고도 불렀어요.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쓸 수 있다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의 장벽을 없앤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음 전시실. 세종의 결단.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신하들이 반대했다. 중국 문자를 버리고 새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백성이 그를 알면 질서가 무너진다. 하지만 세종은 밀고 나갔다. 왜? 화면의 글자. 위민. 백성을 위하여.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백성을 위하여. 권력이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가르침을 위하여. 이성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이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수의 결단과 같아요. 어떻게요? 예수께서도 선택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독점했죠. 백성은 율법을 배울 수 없었어요. 어렵고 복잡하고 히브리어 아람어를 알아야 했으니까. 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달랐어요.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어부도 세리도 창녀도 이해할 수 있게. 세종과 같군요. 네. 완전히 같아요. 둘 다 가르침의 장벽을 없앴어요.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다음 전시. 훈민정음 반포 후. 1446년 훈민정음 반포. 백성들이 배우기 시작했다. 양반도 평민도 여자도 아이도.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게 됐다. 사진들. 언간. 한글로 쓴 편지들. 이게 뭐죠? 한글 편지입니다. 16세기 것들이에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번역문. 어머니께. 저는 잘 지냅니다. 어머니는 안녕하신지요? 남편에게. 빨리 돌아오세요.
아이가 보고 싶어 합니다. 딸에게 공부 열심히 하거라. 여자라고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느니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 거예요. 네. 훈민정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네. 마태복음 18장.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종은 자신을 낮췄어요. 왕이지만 백성을 섬겼어요. 가르침으로. 특별 전시실로 갔습니다. 교육 민주화의 역사. 연표. 1446년 훈민정음 반포. 1894년 한글 공식 문자로 채택. 1945년 문맹 퇴치운동. 1950년대 의무교육 시작. 1960-70년대 중고등학교 확대. 1980년대 대학교육 대중화. 2000년대 평생교육 확대. 통계. 1945년 문맹률 78%. 1970년 문맹률 12%. 2000년 문맹률 2% 미만. 세계 최고 수준 교육 접근성. 믿을 수 없어요.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문맹률 78%에서 2%로.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육 민주화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훈민정음 때문입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성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배움을 모든 이에게 허락한다는 철학. 세종 이후 600년간 이어진 철학입니다. 영상실로 갔습니다. 다큐멘터리.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하지만 사람들은 배웠다. 폐허 속에 학교를 세웠다. 촛불 켜고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왜? 화면의 인터뷰. 80대 노인. 배워야 살 수 있었어요. 배워야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다른 인터뷰. 70대 여성. 여자라서 학교 못 갔어요. 하지만 야학에서 배웠어요. 한글을 배웠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어린아이 같아요. 배우기를 갈망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하시나요? 왜 한국이 교육을 중시하는지?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민정음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믿음. 배움이 삶을 바꾼다는 확신. 그리고 그 뿌리는 예수의 마음과 같아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 컴패션.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밖에 조형물. 큰 한글 자음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글자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었어요. 백성을 향한 사랑. 배움을 향한 사랑. 예수의 사랑과 같은. 다음 날. 이성민이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현대 한국의 교육을 보실 겁니다. 학교인가요? 아닙니다. 더 특별한 곳이에요. 차로 30분. 서울 종로구. 노인대학이라는 간판. 노인대학이요? 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노인들이 학교를요? 네. 한국에는 이런 곳이 수천 개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복도.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60대 이상. 70, 80대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어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글 수업. 오늘은 받침을 배우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선생님이 칠판에 썼어요. 학생들이 따라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하지만 열심히. 이분들이 놀랐습니다. 지금 한글을 배우고 계세요? 네. 어렸을 때 못 배운 분들이에요. 일제강 점기나 전쟁 때문에. 80살에? 네. 배움의 나이가 있습니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공책을 보여줬어요. 삐뚤삐뚤한 글씨. 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하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80대쯤 보였습니다. 왜 지금 한글을 배우세요? 손주한테 편지 쓰고 싶어서요. 편지요? 네. 손주가 군대 갔거든요.
편지 보내고 싶은데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배우기로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요. 이제 쓸 수 있어요? 조금요. 아직 서툴지만. 그래도 이름은 쓸 수 있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사랑하는 우리 손주에게. 떨리는 글씨.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워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다음 교실. 영어 수업. 70대 학생들. 헐로 how are you? I am fine, thank you. 따라 읽었어요. 발음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왜 영어를 배우세요? 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손주가 미국에 있어요. 영상통화할 때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요. 몇 살이세요? 75이요. 75에 영어를? 늦었나요? 아니에요. 대단하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건물. 평생학습관.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성민이 설명했습니다. 나이, 학력, 직업 상관없이 배우고 싶으면 오는 곳이에요. 1층. 컴퓨터 교실. 50대부터 70대까지. 오늘은 엑셀을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띄웠어요. 학생들이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천천히 다시 해보세요. 아, 됐어요. 기뻐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2층. 요리교실. 60대 할머니들. 오늘은 빵을 만들겠습니다. 반죽을 치댔어요. 웃으며. 즐거워하며. 왜 요리를 배우세요? 재미있어서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몇 년째 다니세요? 5년째요.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계속 배워요. 왜 계속 배우세요? 배우면 젊어지거든요. 마음이. 3층. 역사 강의. 다양한 나이. 20대부터 70대까지. 오늘은 조선시대 교육제도를 배우겠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어요. 모두 열심히 들었습니다. 필기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강의 후.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이세요? 아니요, 직장인이에요. 퇴근하고 와요. 왜요? 배우고 싶어서요. 학교 다닐 때 역사에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재밌어요. 70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역사를 배우세요? 손주한테 가르쳐 주려고요. 우리 역사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죠. 대단하세요. 뭐가요? 배우는 게 당연한 거죠. 저녁. 야간학교. 여기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곳입니다. 야간에요? 네. 낮에 일하고 밤에 배우는 분들이에요. 교실. 학생들. 20대부터 50대까지. 수학 수업. 오늘은 방정식을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썼어요. X50. 학생들이 풀었습니다. 어렵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인내심 있게. 반복해서. 쉬는 시간.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40대쯤. 왜 지금 학교에 다니세요? 중학교를 못 나왔어요. 집이 가난해서.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아이한테 엄마도 공부해라고 말하려면 내가 먼저 해야죠. 힘들지 않으세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배우니까. 다른 학생. 50대 남성.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젊었을 때 방황했죠. 그런데 지금 후회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몇 년째 다니세요? 3년째요. 내년에 졸업해요. 졸업하면요? 대학 갈 거예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배움에는 은퇴가 없으니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배움에는 은퇴가 없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성민과 대화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충격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살에 한글을 배우고 75에 영어를 배우고 50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게 가능한 나라예요? 한국에서는 당연합니다. 왜요? 배움에 나이가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리고 배움은 권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예수의 제자도와 같아요.
어떻게요? 예수의 제자들도 평생 배웠어요. 베드로는 늙어서도 배웠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평생 배움. 네, 제자도는 한 번 배우고 끝이 아니에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국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배우고. 멈추지 말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평생 배우는 마음. 한국교육 vs 예수의 제자도. 노인대학 베드로에 자라가라. 야간학교 바울에 달려가노라. 평생학습 디모데에 배우고 거하라. 일치율. 계산했습니다. 거의 100%. 완벽히 같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45년. 조용히 말했습니다. 45년간 어린아이를 순종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어린아이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자예요. 나이 들어도 힘들어도 늦었어도 계속 배우는 자.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3개월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국제기독교육 포럼. 40개국 800명 참석. 저는 기조 연설자로 섰습니다. 예수의 교육 철학 45년 연구의 전환. 발표 전날 밤. 호텔 방. 긴장됐습니다. 평생 가장 중요한 발표. 45년 연구를 뒤집는 내용.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조롱받을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발표 자료. 준비한 원고.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이게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원고를 접었습니다.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진심을. 고백을. 다음 날. 학회장. 800명의 청중. 긴장됐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어요. 마이크 앞.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윌슨입니다. 45년간 기독교육을 연구했습니다. 술렁거림.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접었어요. 오늘 준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웅성거림.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침묵. 45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45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란 순종하는 자다. 겸손한 자다. 의존하는 자다. 무지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무엇이 틀렸습니까? 어린아이의 정의가 틀렸습니다.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헬라 원문. PAI 다이언, 어린아이. 이 단어의 어근은 PAIDU, 교육하다입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히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배우는 자입니다. 교육받는 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가복음 10장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여기서 오는 것은 스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신 어린아이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미국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윌슨 교수님, 그럼 45년 연구가 무의미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순종, 겸손, 의존.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린아이의 태도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배움을 향한 갈망입니다.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 서당. 질문하는 훈장. 스스로 깨닫는 학생들. 이것이 한국의 전통 교육입니다. 1000년 넘게 이어진 교육 방식입니다. 답을 주지 않고 질문합니다.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과 똑같습니다.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 다음 영상. 훈민정음. 1443년 조선 세종대왕은 새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백성을 가엾게 여겨서입니다.
미년 가엾게 여기다. 헬라어로 ESPLANCHNISTH, 컴패션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과 같습니다. 더 많은 박수. 세종은 모든 백성이 배울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다음 영상. 노인대학. 80살에 한글 배우는 할머니. 75세 영어 배우는 할아버지. 50에 고등학교 다니는 여성. 이것이 현대 한국의 교육입니다. 배움에 나이가 없습니다. 배움은 권리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평생 배움입니다.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순종의 상징으로만 가두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달랐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이 들어도 힘들어도 늦었어도 계속 배우는 자입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질의응답. 독일 교수. 윌슨 교수님, 한국 교육이 정말 성경적입니까? 입시 경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 경쟁, 사교육 스트레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십시오. 왜 경쟁이 심합니까? 배움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교육이 많습니까? 더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법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배움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 갈망은 성경적입니다. 프랑스 교수. 한국과 서구 교육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배움의 목적입니다. 서구는 성공을 위해 배웁니다. 한국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다릅니다. 한국은 배움 자체를 가치로 봅니다. 세종이 문자를 만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가엾게 여겨서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컴패션입니다. 그 뿌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80살에 한글 배우는 할머니를 보십시오.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손주에게 편지 쓰고 싶어서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한국 교수. 이성민이 일어섰습니다. 윌슨 교수님, 함께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의 뿌리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헤맨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이스라엘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한국을 너무 미화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철학만큼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실행이 아니라. 철학은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다. 배움의 나이가 없다. 배움은 권리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발표 후. 복도. 언론이 몰렸습니다. 윌슨 교수님, 45년 연구를 뒤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육이 정말 성경적입니까? 배움의 철학은 성경적입니다. 훈민정음부터 평생학습까지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서구 교육과 어떻게 다릅니까? 서구는 교육을 계층화했습니다. 엘리트 교육, 대중교육 나눴죠. 하지만 한국은 민주화했습니다. 세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교육을, 배움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연구 방향은요? 한국과 성경의 교육 철학을 더 깊이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육에 적용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 그게 제 남은 사명입니다. 그날 밤. 이성민과 저녁 식사. 교수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덕분입니다. 반발도 있을 겁니다. 알아요. 전통적 해석을 고수하는 학자들이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을 겁니다. 한국도 인정받고요. 네.
한국은 단순히 사례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육의 살아있는 모델이에요. 세종의 컴패션, 서당의 질문 교육, 평생학습의 제자도 모두 예수의 가르침과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45년 편견을 깨뜨려 주셨으니까요. 6개월 후. 겨울. 다시 한국. 설악산. 저는 혼자 왔습니다. 이번엔 포럼도 연구도 아니었어요. 감사를 전하러.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하러. 새벽 5시. 등산 시작.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얗게. 아름다웠어요. 3시간 후. 정상. 해가 떠올랐습니다. 장엄했어요. 바위에 앉았습니다. 배낭을 열었어요.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45년. 잘못 이해했던 구절.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나이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 이게 어린아이였어. 산 아래를 봤습니다. 마을들이 보였어요. 학교들, 도서관들, 평생학습관들. 저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80살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고 70 할아버지가 영어를 배우고 50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모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정리. 쓰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의 재정의. 기존 순종, 겸손, 의존, 무지. 새로운 배움의 갈망, 질문하는 용기, 평생학습, 겸손한 태도. 한국 교육의 성경적 요소. 1. 컴패션 훈민정음 가엾게 여김. 2. 질문 중심 서당, 스스로 깨달음. 3. 평등한 배움 신분 무관 교육. 4. 평생학습 나이 무관 교육. 5. 공동체 학습 함께 배움. 성경과의 일치율 96.7%. 펜을 멈췄습니다. 96.7%. 거의 완벽해.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살 예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배우는 어린아이. 질문하는 어린아이.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노하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게 오는 것. 스스로 배우러 오는 것. 요한복음 21장. 부활 후 예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가르치라. 계속 배우게 하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평생 가르치셨어. 제자들이 평생 배우게 하셨어. 한국도 같아. 평생학습. 멈추지 않는 배움.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어섰습니다. 두 팔을 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쳤습니다. 한국.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진정한 의미를, 배움의 아름다움을, 예수의 마음을.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산에서 산으로. 하산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왔어요. 작은 도서관.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용히. 집중해서. 한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어떤 것 같니? 잘 모르겠어요. 그럼 사전을 찾아볼까? 네. 아이가 사전을 펼쳤어요. 찾았습니다. 아, 이거예요. 기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쁨. 배움의 기쁨.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야. 다음 날. 서울신학대학교. 이성민 연구실. 교수님, 내일 출국이시죠? 네. 이제 돌아가야죠. 많은 걸 가져가시네요. 네. 45년 연구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책을 쓸 겁니다. 어린아이의 재발견, 한국 교육에서 배우는 성경적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 대학에서 한국 교육 철학 과목을 개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야 해요. 성경적 교육이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훈민정음 복제본입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펼쳤어요. 야.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이 컴패션을.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 이성민이 배웅 나왔습니다. 교수님 다시 오실 거죠? 네, 꼭 다시 올게요. 더 배울 게 많아요. 공동 연구를 계속하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 교육 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성경과 비교하고 세계에 알리고 할 일이 많아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성민 박사님. 네? 진심으로 감사해요. 45년 오만을 깨뜨려 주셔서 어린아이를 순종으로만 보던 저를 한국이 진리를 보여줬어요. 교수님이 열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한국은 입시 지옥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직접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탑승 시간. 가봐야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시 올게요. 꼭.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도시가 보였습니다. 학교들, 도서관들, 평생학습관들, 가장 성경적인 나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논문. 어린아이의 재발견 한국 교육 철학과 성경적 가르침.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결론. 어린아이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다. 배우기를 갈망하는 자다.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나이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다. 이 진리를 한국이 보여주었다. 세종의 컴패션, 서당의 질문 교육, 평생학습의 문화. 모두 예수의 교육 철학과 일치한다. 우리는 45년, 아니 2000년간 어린아이를 잘못 이해했다. 순종의 상징으로만 가두었다. 하지만 예수께서 원하신 어린아이는 달랐다. 배움을 사랑하는 자, 진리를 갈망하는 자, 평생 성장하는 자. 이것이 어린아이였다. 가장 성경적인 교육을 한 나라는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나라가 아니었다. 배움을 모든 이에게 허락한 나라였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이었다. 저장.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 하늘.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훈민정음 복제본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었어. 컴패션.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배움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으로 읽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압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인지 45년 만에 정말로 압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자. 그게 어린아이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보여주셔서 한국을 통해 어린아이의 마음을, 배움의 아름다움을 평생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자로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배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어린아이 가르침이 한국 교육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